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애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시편 23편을 또 애송하고 늘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자와 양과 목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목자, 그리고 우리를 양, 이런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특징을 알게 되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양은 오래전부터 평화, 순수, 온순함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또 이 무리지어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로 안정감 있고 차분한 이미지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지팡이를 들고 그 옆에 양들이 있죠. 뭐 이런 그런 뿐만 아니라 이런 성화를 보게 되면은 요 뒤에도 있어요. 요 뒤에도 안 보일 텐데, 이런 그 양 무리를 보게 되면은 평화롭다, 참 온순하다, 이렇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양처럼 순하다, 양처럼 온순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성격이 매우 온순한 사람을 양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띠 중에서 양띠가 있죠. 양띠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까?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온순한 사람이다, 부드러운 사람이다, 온화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인식은 양의 생물학적 성격을 말한다기보다는 양이 인간에게 털과 고기와 가죽과 그리고 젖을 제공하는 이로운 동물이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양은요, 평화나 순수나 온순한가는 거리가 먼 동물입니다. 자, 지금부터 양의 특징에 대해서 10가지를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첫째, 양은 시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m를 넘어가게 되면 양이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양을 인도해야만이 이런 언덕이나 벼락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양은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들개들이 야생 그 양무리들을요, 교묘히 유도를 합니다. 양무리들을 의뢰해가지고 이런 좁은 골짜기에 몰아넣은 다음에 이런 들개들이 이 양을 잡아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분별 없는 양, 성도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 이단에게 잡혀먹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다가 왜 이단에 빠집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나 늑대와 같은 이런 무서운 그런 맹수들이 양 같은 우리 그 성도들을 이런 궁지에 몰아넣고 여러 가지 교묘한 그 말로 그 사람을 미혹을 해가지고 그들의 소굴로 집어넣고
잡아먹습니다. 왜 그러냐? 그 양 같은 성도가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 골짜기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잡혀먹고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다리가 튼튼하지 못해서 잘 넘어집니다. 네 번째 특징은 다리가 튼튼하지 못해서 넘어지게 되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양이 넘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동물학자들이 이제 쭉 연구한 겁니다. 넘어지게 되면은 벌러덩 뒤로 자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 벌러덩 뒤집혀진 이 양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목자가 양을 저런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지팡이 같은 걸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든가 아니면 다시 손으로 잡아서 일으켜 세워줘야만이 다시 제대로 일어서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은 잘 안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보다도 더 못된 것은 뭐냐? 목자가 와서 일으켜 주어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111 여러분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이런 성도가 있다면은, 여러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은 이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 양이고 이게 우리들이고 이게 지금 예수를 믿고 신축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요, 중심을 금방 못 잡습니다. 자, 벌러덩 뒤로 넘어졌어요. 이렇게 세웠어요. 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양이 바로 중심을 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목자가 중심을 잡고 잠시 잡아줘야 돼. 그러면은 이 양이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게 됩니다. 금방 중심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은 이 양은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양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린 양들이 자기 어미 양처럼 보이는 그 양에게 갑니다. 왜? 배가 고프면은 어미 양에게 가가지고 젖을 먹으려고 어미 양처럼 보이는 그 양에게 가게 되면 이 양이 매지막에 발로 쳐버립니다. 왜 내 양이 아닌데, 왜 내 새끼가 아닌데, 왜 나한테 와? 매지막에 뿌리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게 이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53장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제멋대로잖아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뭐 좀 나은 줄 알고 제멋대로 살다가 이기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자기의 멋대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일곱 번째 특징은요,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시력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러니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목초지가 있으면 그냥 목초지를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그냥 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누가 옆에 있어야 됩니까? 목자가 있어요. 목자. 여덟 번째 특징은요, 양은 한 번 떠나왔던 길로 반드시 다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었다 떠났던 양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왜? 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했는데, 저 사람 내가 포기했어. 내가 포기한 거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양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왜 포기해? 내 양인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교만이에요. 성도를 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한 글자도 없습니다. 나도 양이고 다 양이에요. 목자는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목자예요. 그런데 어느 부흥강사님이 나는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꾸준히 들으려고 그런 말 하는지 몰라요. 그 잘못된 겁니다. 다 양입니다. 다 양. 아무리 위대한 수만 명의 목사라 하더라도 그 사람도 양이에요. 다 똑같은 양입니다. 다도 양이. 저기 섬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도 양이고 다 똑같은 양입니다. 아홉 번째 특징은 양은 방어할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물론 양 중에 순양은 뿔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계란종이 돼가지고 뿔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 같은 공격 무기가 없으니까 항상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양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저기 보게 되면요, 저게 예수님 그림인데 저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히브리어로 넷째라고 하는데 약 1.5m에서 2m 되는 거예요. 저게 지팡이입니다. 왜 구부러져 있는지 아십니까? 양이 이랬는데 다른 데로 가져가면 목이 탁 걸어요. 너 일로 와. 어디로 가? 일로 와. 너 똑바로 가. 마. 그래서 구부러지는 거예요. 저 넷째라고 그러고 막대기는 뭐냐면은 40에서 50m 재는 바로 감람나무로 다 감람나무로 만든 겁니다. 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감람나무가 많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뭐로 만드나요? 뿌리 있죠, 뿌리. 그래서 구부러진 것도 저렇게 이제 뭐 그림이가 저렇게 했는데 뿌리다 보니까 저렇게 구부러진 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목자가 잘 다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팡이도 만들고 막대기는 뭐냐? 40에서 50cm 되는 두툼한 그런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잘 다듬어요. 그래가지고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오게 되면은 그 막대기를 가지고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시인데 다윗도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이런 곰과 사자 같은 맹수를 물리쳤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특징은요. 죽을 때 되면은 온순해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과 양이 비슷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온순해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염소나 돼지들은요 죽을 때가 되면은 몸소리 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양은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온순해집니다. 이렇게 양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매우 연약한 짐승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바로 목자는 하나님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 생활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배경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다윗이 피난을 가는 그런 배경에서 시편 23편을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들의 그 반란으로 피난을 가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난을 가면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다윗이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여건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푸른 불밭이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도 없고 물도 부족한 메마른 광야의 한복판에서 시편 23편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요, 역설적인 노래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선택된 사람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시편 23편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시편 23편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시편 23편을 읽으셔야지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부족함이 없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건강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성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내가 몸에 병이 들고 우리 가족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이런 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 3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앞에서도 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양은 스스로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목적지와 안전한 경로를 잘 알고 있는
목자가 인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막이 많아서 물과 풀이 있는 목젖지를 찾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최선을 다해서 양을 인도해서 좋은 풀과 그리고 시원한 물을 마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2절 3절에도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세계적 선교단체에 네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 국제 선교 담당 목사님은 리오이 아임스라는 목사님의 그 간증입니다. 이분이 저 미국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북쪽에 있는 캐나다 토론토로 이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밀려가지고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채 5분도 안 남았어요. 근데 탑승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막 이리저리 막 방황하고 있는데 그때 순번 복장을 한 어떤 분이 오더니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지금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를 지금 타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탑승구를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선생님, 저만 따라오세요.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분도 안 남았으니까 이제 이분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가 궁금하잖아요. 선생님, 혹시 누구십니까? 예, 저는 선생님이 가시고자 하는 토론토까지 비행기를 운행하는 기장입니다. 아이스 목사님은 승무원이 비행기 조종사임을 알고 비로소 안심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할 조종사가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5분이 아니라 10분이 아니라 30분이 지나도 그 비행기는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시는 것 같아도 그분은 가까이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지었을 때와 똑같은 상황에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시편 62편이에요. 62편 5절 6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사망에 적들인다 하더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방에 있는 적들을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려요. 그런데 아무리 적이 나를 진칠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방황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푸른 물밭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4절을 보실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은 산지가 많은 이스라엘에는 바로 음침한 골짜기가 많이 있습니다. 양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반드시 용곡자가 함께 해야 됩니다. 다윗이 환난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던, 그리고 슬픔의 언덕에 올라갈 수도 있었던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물론 유명한 그 인물,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갔던 인물죠. 여러분, 다윗 이외에 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야곱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와 장자권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그 광야에 있는 루스, 나중에 베델로 바뀌게 되죠. 그 루스에서 이제 어두워도 이제 해가 져가지고 잠을 자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따리 짐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개가 없으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꿈이냐? 바로 땅에 층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층계입니다. 층계가 있는데 이 층계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저기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할 때도, 사랑하는 라헬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도,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달려올 때도,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해 위기를 당했을 때도, 얼마나 이런 어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창세기 28장 15절의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헤쳐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홀로 외로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지금 성도 여러분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두려움의 좌절과 그리고 절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다윗의 이 고백이 성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자, 4절 마지막을 보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지팡이하고 막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저기 있는 것은 지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안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거예요. 나함.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평안하게 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을 달래라는 그 말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돌보고 지키듯 하나님이 가까이 돼 있어서 안심시키고 평안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가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안개야, 나야 나. 내가 옆에 있잖아. 안심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맞았을 때 예수님께서 건너오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두려워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야 나. 내가 여기 있잖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양이 먹는 목초지가 부족하면요, 양떼를 몰고 먼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양떼는 목자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동하는 과정에 높은 산과 또 시냇가를 지나야 됩니다. 거기다가 험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데 그 긴 여정 가운데 독이 있는 식물도 있어요. 그러면 양은 그것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먹어요. 그러면 목자가 금방 알고 지팡이로 너 이리 와. 먹어서는 안 돼. 너 죽어. 맹수가 습격합니다. 이제는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와 싸웁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내리치기도 하고 산사태기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의 상황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지은 이 다윗,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 목자가 그 양떼를 골짜기로 인도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목초가 부족합니다. 양들에게 먹일 목초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목초가 풍부한 저 높은 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다 설명될지 모르겠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산악이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이 많으니까 당연히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 높은 산에 가려면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골짜기는 뭐가 있냐면 물이 있습니다. 물.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리고 골짜기에 물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 양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이 필요합니다.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물을 마시게 합니다. 또 골짜기 근처에 지나서 저 높은 곳에 있는 목초지를 찾아야 됩니다.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은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그런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 골짜기가 있었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계속 죽여오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피신을 가야 되는 골짜기, 많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 수많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다윗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마침내 저 산 위에 있는 푸른 풀밭에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자기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군요.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내가 수많은 세월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군요. 내가 그냥 어렸을 때 왕이 되었다면은 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많은 골짜기는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나를 단련하는 골짜기였고 나를 성군으로 만드는 골짜기였군요. 그러고 나서 시편 23편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요, 갑자기 생긴 장애물이 아닙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에 놓인 현실적인 과정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인생의 어려움은 갑자기 생긴 장애물이 아니라 목적지로 가기 위해 놓인 현실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의 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골짜기를 지났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여기 앉았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짝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는요, 하나님이 늘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그 고난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이 굽은 저 지팡이와 같은 것으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너 글로 가면 안 돼. 똑바로 가. 일로 가야 돼. 똑바로 가. 그리고 단단한 막대기로 모든 우리의 위험한 것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풍부한 목초지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마침내 풍부한 목초지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골짜기를 여러분 잘 통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시편 23편을 한번 암송하면서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과연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암송할 수 있을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30분 동안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냥 저런 그림이 있는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환상을 깨야 됩니다. 환상. 화가는 그런 양이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그렸을 뿐이지 양은 실제로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방황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골짜기를 잘 통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푸른 목초지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 1절에